올해 2014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조금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질문하고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질문하는 가운데 이번에 주셨던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찾아내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이상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2014년도에 이제 1월 우리 한 달 동안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담겨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 때마다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느 부분이 지금 놓쳤나, 어느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는가를 꼭 발견하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올해는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인생에 앞으로 10년, 20년 지나서 2014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는 전환점의 해가 됐다고 간증할 만큼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를 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전도 전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3가지가 그리스도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인 기도를 누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복음 일심, 오늘은 전도 전심이다. 그런데 여러분, 전심이라는 말은 내 모든 걸 드린다는 거죠. 내 전부를 드린다는 게 전심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전도에 전심할 수 있냐?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전도에 전심 부담된다. 제가 어디를 이렇게 가다가 이게 좀 갈증이 나고 그래서 당진 쪽을 지나가다가 그 편의점 어디를 들렸어요. 이제 물을 하나 샀는데 좀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그 가게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고, 제가 이제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했더니 교회 다닌다고. 혹시 집사님이십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권사님이신가 했더니 권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감리교회 권사님이라고. 저는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분한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권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바로 하는 얘기가, 주저하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냐? 제일 어려운 게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전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에 담은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이 누구 한 사람을 지금 막 교회 데려오는 전도를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한 겁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전도고,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주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일반적인 신자들의 대부분의 어떤 생각이고 마음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전도다. 나는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헌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전도하는 건 제일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든지 간에 오늘 렘넌트 예배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전도인데, 그럼 전도하고 나하고 가장 안 맞고 어렵다는 말은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하고 지금 안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도라는 것이 제일 여러분한테 가깝게 와 있고 여러분에게 맞는 것이 되면 여러분의 지금 삶이 하나님과 제일 맞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발견이 돼야 전심을 하죠. 발견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심을 하고 내 모든 마음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에게 전도 전심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입니다. 여러분 전도 전심의 축복을 누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그게 뭐냐? 나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전도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도 전심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살려야 돼요. 자, 여러분, 나를 살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문제를 알아야지요. 왜 나를 살리지 못하냐? 왜 지금 성도들 개인이 힘이 없냐? 진짜 나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나를 살리려면 나의 문제가 뭔지를요 봐야 돼요.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란다. 63편 1절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란다. 6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 구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제가 새벽에 오늘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석이하고 성현이가 있다. 제가 얘기할 때, 야 성현아, 야 경석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혼자서 있는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 영혼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혼자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니까요. 뭐를 놓고? 내 영혼을 놓고. 다윗이요, 정말 중요한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문제가 뭔지를 못 보고 있다니까요. 내 영혼아. 지금 진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럼 지금 신자들의 문제가 뭐냐? 불신자의 문제가 뭐냐? 금방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살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살려야 돼.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영혼이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이 사실을 얼만큼 사실적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에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안 열려지면요, 계속 핑계를 대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가 잘못돼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교육자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어떤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볼 때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요, 우리 교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 장로님이 문제고 지금 뭐가 우리 교회의 문제고 나는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 나오죠. 이 사람이 진짜 문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나의 문제가 뭔지를요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진짜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요 사실을요, 지금 사람들이 못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자들이요, 뭐가 없냐?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무슨 힘이 없냐?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쪽으로 확 갑니다. 아, 뭐가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확 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던 사람이요, 이단들이 와서 하면은 확 끌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서산 IC에서 들어다보면 이마트에 있는 그 서산 순복음교회, 그 순복음교회가 원래 있던 자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터미널에서 저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길 이사하면서, 이제 저쪽을 지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다른 분한테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교회를 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늦게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가 이제 누가 그 건물하고 그 땅을 산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에서 그걸 산 거예요. 뭐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누군가 살 수 있는 거니까. 뭐 나이트클럽에서 사면 그게 나이트클럽이 되는 거니까 교회가 뭐 그건 뭐 잘못했다 그건 아니죠. 누군가 살 수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엊그제 운동하다가 확실히 봤어요. 안상홍이 이단이다. 크게 현수막을 사진을 아침에 운동하다가 찍어 왔다니까요. 2014년 1월 1일 안상홍님 성탄 탄신일 쭉 써놨더라고요. 확실히 이단이구나. 안상홍이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가 오신 탄신일 성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가냐? 전부 기존 신자가 갑니다. 왜 기존 신자들이 거기를 갈까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왜 거기로 갈까요? 그게 이겁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답을 찾지 못하고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고 영적인 힘을 못 얻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은요, 확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절대 불신자한테는 안 갑니다. 교패 붙은 집만 갑니다. 신천지가요, 절대로 불신자한테 안 갑니다. 교회에 들어와서요, 교회를 못, 기존 신자들. 그래서 왜 기존 신자들이 거기를 가냐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가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또 대부분의 지금 신자들이 뭐에 흔들리고 있냐? 누구 말에, 누구 모습에 되고 안 되고 여기에 흔들려서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내 이 영혼이 힘을 얻는 이 비밀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사는 응답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날씨가 겨울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야 더워, 겨울인데도 히터 같은 거 히터 뭐 거실에나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별로 춥지도 않은데 히터 켜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겠습니까? 제가 운동 신나게 하고요, 땀났을 때요. 땀났을 때는요, 추운데도요, 이 난로 끄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춥고 뭐 운동 안 하고 그러고 있을 때는요, 별로 안 추운데도요, 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운동하고 땀나고 힘이 있으니까 이게 다른 열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열로 나를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신자들이요, 다 핑계대고 있다니까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싹 다 합치면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 있냐?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힘을 얻어서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을 찾아내라. 여러분, 2014년도에 제일 먼저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한 결론, 모든 건 핑계다. 모든 것은 전부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뭐냐?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사단이요, 뭘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이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육신에 빠지도록 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계속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냐? 육신적인 것을 계속 주면서 이 영적인 것을 못 보도록요, 끈질기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실제 보여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나의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 가문의 진짜 문제가 뭐냐? 내 영혼이 영적인 힘이 없고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이때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여지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과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 개인에게 뭐가 일어나냐?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힘을 얻는 축복의 시작의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문일답이라니까요. 왜 백문일답이라고 제가 했냐? 왜 그걸 목사님한테 제가 써달라고 했냐? 모든 사람이 질문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입니다.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영혼의 문제다. 그 영혼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이다. 이걸 답으로 붙잡고 여러분 조금만 일심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제일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 2014년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보는 기준이 이거예요. 이 복음을 얘기해주고 이 영적인 얘기를 해보면은요, 금방 편합니다. 제가 어떤 전도 현장에 가서 누가 저분 좀 전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환자인데 간호사가. 그래서 알겠다고 갔더니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하고 뭐 이렇게 좀 몇 마디 하고 제가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요, 바로 눈이 내려와요. 뭐 이래요, 할아버지. 몇 마디 했더니 안 들어요. 그래서 잘 지내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왔어요. 시간표가 아니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벌써 힘을 얻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 계속 얘기하는데 힘이 안 되고, 복음의 말씀 듣는데 계속 뭔가 모르게 안 된다. 분명합니다. 왜냐? 저는 이걸 봤다니까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도움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알아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모를 때는요, 늘 누가 저 알아주면 기뻤다니까요. 누가 잘한다는 얘기 들으면 힘났다니까요. 누가 뭐 김종진 목사 막 이랬다 그러면은요, 야, 그 힘을 가지고 막 일주일간 막 살고, 그거 막 또 생각하고 막 하고, 어떤 땐 적어놓고 막 또 보고 그랬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직도 내가 육신적이구나, 그거를 또 느꼈어요. 뭐 하다 느꼈냐? 예배 끝나고 이제 제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집사람이 점심 준비한 거 이렇게 먹으면은 조금 이제 있다가 바로 우리 재정하시는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좀 사무실 하기가 불편하니까 제 이제 그 서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개수하거든요. 이제 한 10분, 20분 지나면은 소리가 하나 나요. 뭔 소리냐? 이제 헌금 이제 개수한 거를 돈 세는 기계, 그거로 이제 세는 소리가 따라락 나요. 지난주에는 조금 따라락 소리가 좀 길게 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고 참 좋은지. 저게 1,000원짜리가 아닐 거야.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일 거야. 어느 날은 짧게 나요.
그러면은 좀 그래요, 그냥. 그리고 어느 땐 재정 개수가 보면은 막 빨리 하고 나와요. 금방 하고 나와요. 그럼 분명한 거잖아요. 얼마 안 들어왔으니까 빨리 끝났다. 근데 따르락 소리가 막 여러 번 길게 나고, 재정 개수를 오래 막 예배 막 딱 끝날 때까지 하고 나오면 좀 마음이 이렇게 더 막 안심이 되고 막 편안하고 그래요. 참,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내 수준이 그렇구나. 네, 이제 잠깐 여러분 조는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진짜 전에는요, 늘 저는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알고 나서부터요, 한 가지 결론이 딱 났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걸 줘도 그거는 육신이다. 진짜로 내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다. 그리고 정말 나의 문제를 보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현장의 문제를 진짜 본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사회를 보고 요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한 번도 빠짐없이 52주를 중간쯤 넘어가면 좋을까? 어떻게 한 번도 그러면 다 졸았다니까. 늘 볼펜 갖다가 안쪽 허벅다리 찢고 집에 가보면 여기 뻘겋고 52주를 한 번도 안 하고. 처음에 초반은 잘 버티죠. 나름대로. 중반부터 가면은요, 후반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어느 날 알았다니까요, 제가. 내가 지금 영적 문제구나. 저는 그게 여러 가지 해보고 노래가 안 돼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내가 지금 뭔가 모르게 영적인 부분이 굉장한 말하면 암 같은 거에 걸려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부분이 굉장한 중병에 걸려 있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 사실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인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내가 이걸 안 누렸구나. 내가 이 축복의 시간이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내 삶에 참된 안식 기쁨이 없었고 내가 이랬구나. 가장 편안한 예배가 안 됐구나.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27장 23절입니다. 바울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어젯밤에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근본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어젯밤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는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만 사실 회복하면요, 모든 것은요 다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분주합니까? 뭐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바쁘십니까? 뭐 때문에 바쁩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혹시 중요한 건 놓쳤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비밀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요 시간만 가지면 돼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래서 오늘 교동문 시편 1편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찾아라. 이걸 합쳐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말입니다. 어제 여러분 핵심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 어느 날 재앙 저주가 온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느 날 응답 축복이 온다. 저는 조금 체험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요, 두 손 두 발 딱 들고 제 생의 결론을 딱 내렸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다.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것 외에는 없다. 그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결론을 저는 딱 내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영호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사역을 다 하고 다락방 가서 훈련 다 받고 다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답을 안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축복을 실제로 못 내리면 인생 마지막이 비참해진다. 어느 정도 비참해지냐? 개구리 가지고 놀다가 개구리를 갈대에 껴가지고 나중에 고먹는 그런 신세가 된다. 그걸 한 6년 전, 7년 전에요. 해외 집회가 외부로 메시지가 안 나갈 때요. 진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찾아내라. 그때 저게요. 뭐가 탁, 완전히 충격을.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왜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때 이후부터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만은 바라보는 일심의 시간을요 갖기 시작해요. 제 영혼이요 계속 힘을 얻고 사는 거 있죠.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제가 사는 거 있죠.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2014년도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진짜 나의 문제, 우리 가정 현장의 문제가 뭔지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을 가지면 두 번째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보여져요. 나의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게 오늘 27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풍랑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풍랑을 만나게 됐냐? 13절에 보니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울이 여기서 조금 있다가 가는 게 낫겠다 했잖아요. 기도하고 전도자인 바울이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은 풍랑이 오는 철이 아니고 지금은 그런 어떤 어려움 당하는 계절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런 때가 아니니까 가도 된다. 그래서 선장 선주의 말을 듣고 가잖아요.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절 남풍이 순항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복음을 안 듣고 가는데 잘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맞지 않냐? 봐봐 잘 되지 않냐? 하나님 없어도 그리스도 아니어도 잘 되지 않냐? 그때입니다.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얼마 안 돼요. 근데 바람이라고 안 했고 광풍이요. 광풍이 뭡니까?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미친 바람이요. 전혀 일기예보에 없던 미친 바람이요. 전혀 원래 이런 어떤 지리적 그거에 없던 미친 바람이요. 얼마 못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복음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와 멋있다 하고 따라갑니다. 얼마 못 돼요. 광풍이 얼마 못 돼요. 그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광풍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가정 가문에 재앙이 들어오고 어느 날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못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십시오, 여러분.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18절에는요, 심히 애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다 했어요. 19절에는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요, 그들의 손으로 다 버려. 가지고 있던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친 광풍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제 완전히 죽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나를 살리는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니까요. 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내 현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보여진다니까요. 이때부터 여러분, 진짜 기도, 진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1번이 되고 나니까, 아, 그래, 지금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내 주변의 친척들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더라니까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에게요. 가장 사람들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진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니까요. 전부 가짜로 돕는 겁니다. 가짜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고 그 현장과 보디바를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거나 불평 불만하지 않았다니까. 그 축복을 요셉이 노예로 누리니까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만 장군 집에 붙잡혀간 여자 게지바이, 그 게지바이가 이 나를 살리는 축복을 그 종의 일을 하면서 누리고 있으니까 진짜 나만 장군이 뭐가 문제인가, 나만 장군이 정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뭔가를 봤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텐데, 그 한마디 했는데요, 그게요, 그 나만 장군을 살리고 그 아람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현장 가서요, 현장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힘이 없고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를,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우리 표현을 하면 저렇게 난리를 피고 저렇게 저런 말을 하는 이유를 진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가를 실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싸우고, 그거 갖다가 같이 욕하고, 그거 갖다가 같이 막 이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이요, 실제 못 살리잖아요. 그러다가 나와버리고, 아니면 거기서 그냥 억지로 다니고. 기독교인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요, 진짜 내 현장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뭔가 보여진다니까요.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가 보여져요. 그게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왜 저 사람이 돈 하는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저렇게 생을 걸고 저렇게 뛰는가, 그리고 저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게 되죠. 그게 소통이에요. 아, 진짜 내 남편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그때부터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그걸 이해하면요,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 그게 소통이 된다니까요. 이게요, 전도예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장은요, 한 번도 정확한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요, 90% 이상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전부 특징이 뭐냐,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요, 갈급해 있는 거 있죠. 아마 이제 우리에게 오려고 하는데요,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은 한 1시간씩 이제 무조건 이제 워킹 운동을 여기서 시작해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저 호수공원으로 해서 저쪽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 사는 데로 해서 코아로 이쪽까지 처음 한 1시간 반을 돌거든요.
돌면서 막 기도하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어디 가서 딱 물건을 하나 삽니다. 살 게 없는데 일부러 가요. 일부러 라면 사고, 일부러 떡국 사고, 일부러 물 사고 해요. 그러면서 이분하고 제가 살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제 이분에게 시간표를 주니까요, 갈급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자기도 같이 그래서 기도한대요. 5시 반에 새벽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이제 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아이들 막 노는 데를 가서 놀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사장님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막 이러고 있다가 저분하고 좀 말을 얘기해 봐야겠다 하면서 제가 인사하고 뭐 이거 어떻게 시작하셨냐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집안이 다 불교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어머니도 불교고 시댁도 불교고 다 불교라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뭐 그러면 또 더 말 좀 할까? 좀 말이 잘 안 되겠다. 그리고 있는데 본인이 하는 얘기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주변에서 교회를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교회를 가야겠다 생각. 어머니가 불교인데 어머님이 본인 보고 나는 불교지만 너는 교회를 가라고 한대. 그러냐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일요일 날이 바쁘니까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사장님이 계신 이곳이 교회가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잘해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지금 현장에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우리 목사님 사진 붙여놓고 막 잘생기게 뽀샵 처리해가지고 뭐 다 해서 붙여놓고 지금 50 넘었는데 20대 사진 붙여놓고 진짜 현장에는요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지금 헤매는 사람들이요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얘기를 못하고 지금 숨겨놓고 덮어놓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한여름에 지금 막 오리털 파카를 몇 개 입은 것처럼 입고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속은 막 땀나서 젖고 있는데. 이 눈이 제가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방법은 하나다. 전도지 줘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적 방법이어야 된다. 성경적 방법이 뭐냐? 오늘 우리 아까 목회대학원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맞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역 이름, 제자 이름, 집 이름이 나왔구나.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아파트 단지에 살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동에 살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곳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릴까요? 요 질문을 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문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세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안에요. 여러분의 모든 응답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이요. 뭐 제가 따로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이 땅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 제가 얘기하는 거로 대신하고 이제 다음 진행될 시간표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이제 만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화요일 날 이분이 시간이 없다고 빨리 보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다가 하더니 뭐 업무 얘기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겠냐 하다가 장로님 기도하다가 그런 결론이 나더래요. 이분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아니냐.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뭐 교회 얘기하고 뭐 어떻게 그거 이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복음 전할 준비를 했대요. 다른 게 아니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좋게 쫙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식당 예약해서 제일 비싼 거로 제일 좋은 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그리고 이분을 만난. 처음에는 우리 땅을 보여주고 하려고 했는데 땅도 안 본다고 하고 나 시간 없다고 10분밖에 없다고.
이제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다 예약했으니까 좀 잠깐 가서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식당에 가서 예약하고 식사를 시작. 그러면서 장로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본인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내가 복음 없을 때 이랬고 복음 만나서 이런 행복과 답을 얻고 지금 이렇게 복음 때문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진짜 복음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음 얘기를.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기.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 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이분이 완전히 복음 듣고 마음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래서 완전히 분위기가요 굉장히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장로님 복음 얘기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시간 되면 좀 만나고 얘기도 하고 하자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교회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서산 새생명교회 보내겠다고. 앞으로 자기 교회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러면서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비전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할 일과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완전히 마음문 열어버린. 그래서 그러면은 얼만큼 쓰고 싶냐고 땅을. 지금 이 땅을. 본인이 얘기를. 그래서 자기가 그럼 여기 건물 지려고 하는 거 지금 다 이제 취소한 상황이니까 얘기하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면은 1년 정도면 되는데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준비를 하려면 한 2년이면 충분하겠다. 오케이. 그분이 그럼 2년 쓰고 2년 이후에 자기가 여기다 건축을 하든지 뭘 하겠다고. 완전히 마음은 다 열어버린 거. 그러니까 그냥 그걸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2년을 연기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복음을 전해. 제가 이렇게 포럼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제가 확인했어요. 복음과 복음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 작은 거지만요. 진짜 복음과 복음 전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이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럼 2년이라는 시간표를 주셨을까? 이걸 놓고 또 같이 저는 지금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중직자하고 그럼 다음 2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이걸 놓고 기도하게.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여러분 딱 담아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이 시간을 찾아야 된다. 요거 하나만 하면 여러분에게 눈이 열려져야 지금 나처럼 죽어가고 있구나. 지금 나처럼 힘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구나. 그야말로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나서 지금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쓰는데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저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된다니까요. 그 기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산업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악한 이 사단이 세력이 떠나가고요.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됩니다. 왜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역사하는데요. 이 축복 여러분 2014년부터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딱 열려져요. 그때 세 번째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나의 전도가 발견돼요. 하나님이 나는 이 전도를 하라고 이걸 가지고 전도에 헌신하라고 부르셨구나. 나의 전도. 여러분이 저처럼 목사처럼 똑같이 하고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에 맞게 나는 이걸 가지고 전도운동에 헌신하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나에게 이거를 주셨구나. 이게 발견이 돼요. 그게 오늘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걸 언제 주셨습니까? 바울을 부를 때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서 직접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요. 바울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전도가 발견돼요. 그때 여러분에게요 뭐가 나오냐? 여러분의 과거가 전부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게 나와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과거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때는 너무너무 어렵고 괴로웠는데 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정말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과거를 허락하신 겁니다. 과거가 전부 뭐가 돼요? 발판이 돼요. 그 전에는 과거가 전부 뭐가 되냐? 상처입니다. 그게 내 몸에요. 말하면 오래된 상처가 돼서요. 결정적일 때 나오고 결정적인 때 나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요, 이 나의 전도가 발견되는 순간부터요, 과거가 전부. 혹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혹 과거에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경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올바른 경제 축복이 뭔지를 증거하라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가정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전도가 발.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과거가 전부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때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산업, 다른 말로 달란트, 이게요, 왜 이 달란트를 주셨는가? 왜 이 직업을 주셨는가? 왜 이 산업을 하게 하셨는가를요, 하나님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밥 먹고 사는 직장이라니까요. 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고, 그냥 사업이고, 그 정도라니까요. 근데 이 나의 전도가 발견되어지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전도 때문에, 이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이 권사, 안수집사, 이 전도자라는 직분 때문에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 산업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걸 뭐라고 해요? 주와 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주와 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응답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11조와 올바른 헌금을 회복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10의 1조가 뭐냐? 헌금이 뭐냐? 나의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는 이 복음 누리고 알고 나서부터요, 이상하게 쓸데없이 나가는 경제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육신적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지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남편은 불신자예요. 부인이 이제 아주 이제 믿는 집사님이고 사명자예요. 딱 하는데 정확해요. 11조를 딱 하다가 조금 뭐 어려움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육신적인 얘기인데, 근데 너무너무 표가 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안 하던 남편이요, 툭툭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보다 더 돈이 그냥 툭툭 나가는 거예요. 아주 육신적인 얘기인데, 그걸 몇 번 이분이 깨닫고, 이제, 마음에, 그 이후로는 절대로 자기는, 받으면 11조 먼저 쫙 하고, 헌금 먼저 쫙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와 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경제도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필요 없이 나가는 경제가 있다니까요. 필요 없이 늘 병원 다니고, 필요 없이 사고 나고, 필요 없이 막 자꾸 돈 나가요. 여러분, 이런 게 전부 없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미래가 보여져요. 오늘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져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 3년 전에, 4년 전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말씀 속에서, 이 지역과 여러 가지를 볼 때 다지만 교육이다. 올바른 후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나오고, 영혼육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후대들에게 메시지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나온다. 그게 렘넌트 아닙니까? 이걸 찾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전부 렘넌트들과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올바른 문화가 없다. 올바른 문화.
그러면서 지금 영혼육이 병들었는데 제일 중요하게 정신적으로 또 중독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을 올바로 살릴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살릴 수 있는 치유. 말씀 계속 제가 듣고 몇 시간을 미국 가면서 오고 가면서 비행기 타면서 계속 듣다가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 저 땅과 저 부분을 인도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여진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로마서 16장에 뭐가 보이죠? 이면계약. 그렇구나. 보호자, 동역자, 친척, 사랑받는 자, 식주인. 나는 보호자로, 나는 동역자로, 나는 식주인으로, 나는 사랑받는 자로. 다 식주인 하면 좋죠. 그러나 다 식주인 해가지고는 교회와 세계복음화가 안 돼요. 식주인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랑받는 자, 친척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친척이 뭡니까? 목회자가 어떤 때는요, 친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친척, 사랑받는 자, 그 중에 여자들 이름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가 베베, 보호자,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의 이면계약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교회와 목회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청소다? 아닙니다. 나는 정말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깨끗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일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다. 이것 때문에 새신자가 와서 은혜 받고 축복 누리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지면은요, 제일 잘 만들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요, 제일 멋있게 한번, 우리 수준에서. 그래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이 교회에 등록해야겠다고 결정락을 완전히 그냥 딱 등록할까 말까 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등록카드, 그래서 화장실에 등록카드를 많이 갖다 놓으세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제가 얘기. 그 부분. 그렇게 내가 진짜 교회의 한 부분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이런 거. 그게 청소라면 청소가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게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라면 이걸 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진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릴까, 그게 전도라니까요. 나의 전도를 찾아야죠. 그러면은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지역복음 하려면요, 운전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큰 차도 필요합니다. 그럼 누군가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분들을 내가 마음껏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나는 경제를 가지고 돕겠습니다. 식주인.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경제 축복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어떤 육신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경제 축복을 받았다고 이게 내가 한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겐 줘야 되는데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 경제입니다. 이제 이면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전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난 이걸 위해서 전심해야겠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마음에 담고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요즘 아침에 걸으면서요, 계속 그 생각, 이 지역은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호수공원은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이 아파트는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서부상가하고 유흥가, 거기도 막 다 다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거기도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어떻게 복음 전하면 좋을까? 여기는 누가 가면 좋을까? 여기에는 어떤 집사님이 가서 전도하면 좋을까? 계속 생각하고 갑니다. 계속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이 서산과 중서부권 전체에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300군데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날까? 이걸로. 그리고 제가 하다가 아까 제 앞에 있는 그 서재에 있는 달력을 딱 보니까 충청남도 그쪽에 지도가 있잖아요. 봤는데 못 봤어요. 근데 충청남도 전도라고 써 있더라고. 제가 그래도 무식군은 아니니까 한자가 다르단 말 알잖아요. 그죠? 지도 전체 충청남도 지도인데 충청남도 전도하라고. 충청남도 전도. 그래. 중부권 전도.
저 혼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지역에 지금 이 당진, 태안, 예산, 홍성 얼마나 이 복음 못 들은 지역이 많습니까? 교회, 복음 운동하는 교회 없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 현장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천명이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전 이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잘 안 됩니다. 놀고 싶을 때도 많고 어디 가고 싶을 때도 많고 딴짓 하고 싶을 때도 늘 많습니다. 제가 늘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만 하는 줄 아는데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틈만 나면 놀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 중심에 하나는 딱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전도와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다. 그거는 딱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 있죠.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더니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갔다가도 또 돌아와요.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또 와요.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요. 왜냐? 중심이, 여러분 오뚜기가 중심 축이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은요 못 일어나요. 넘어지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축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제 마음속에 딱 담아. 결론 맺겠습니다. 1월 달에는 중요하니까 좀 설교가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 나가겠냐? 여러분 진짜 마음 담으세요. 교회와 지금 본부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여러분 다 바꿔보세요. 그게 여러분 제일 빠른 길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본부 훈련이 어떻게 가는 거 오늘 RUTC 뉴스 잘랐는데 왜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다 보고 메시지 다 듣고 그 다음에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고 본부가 어떻게 가는가 그것만 딱 마음 맞추면 돼요. 사실은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본부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뭡니까? 이제 성전 건축 이전 하는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수요일 날 메시지 주셨고 목사님 메시지 주셨죠. 렘넌트 파트다.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지금 와 있는 렘넌트들부터 어떻게 훈련하고 도울까? 그 중에서 태영아 렘넌트들을 어떻게 돕고 태영아 때 렘넌트들이 말씀 받고 복음 받도록 도울까? 이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야. 태영아 때 복음 안 들어가면 평생 복음 들을 기회가 다시는 없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2살만 넘으면 자기 거 있습니다. 2살만 넘으면 자기 인격 나옵니다. 2살만 넘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나오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하고 나오고 보고 싶은 게 나옵니다. 자기께 형성돼요. 그거 형성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지발로 못 갈 때 지가 뭘 못 듣고 못 할 때 복음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이게 최고로 여러분이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에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렘넌트 어떤 파트들, 학원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기도해야 되니까 지금 부교육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 운동을 정말 마음에 담고 하시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으로 부교육자 부르면 안 됩니다. 제 밑에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중서부권을 놓고 기도하고 이 지역에서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할 예비된 사람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지금 누가 부교육자가 있어야 뭐 이런 일을 하니까 절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가 오면 가능하면 운전 안 시킬 겁니다. 여러분 다 차 있는데 왜 꼭 특별하게 아이들 필요할 때 훈련 외에는요. 절대 부교육자들한테 저는 운전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 운전할 거 외에는. 그리고 부교육자가 마음껏 기도하고 전도하고 현장 뛸 수 있도록요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아닌 이 지역의 전도운동하고 중서부권의 렘넌트 운동할 제자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밀어준 것처럼 여러분이 밀어주세요. 진짜로 이분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육자 생활하면서 저축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는 안 나야 될 거 아니냐. 대부분이 교육자 생활하고 나면은요, 남는 건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어요. 훈련 받아야지 뭘 해야지. 한 달에 대학원 7년까지 공부해가지고 7년 대학원 공부해서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모든 생활을 다 해야 돼요. 집세서부터 자기 유류비, 핸드폰, 통신비, 훈련비 다 해야 돼요. 많으면 150만 원이요.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생활이 됩니까? 거기다 헌금 다 해야죠. 교육자는 더 헌금해야죠. 모든 헌금 다 해야 되죠. 정상적으로 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역자가 지금 한국의 7, 80%입니다. 그러니까 부교역자들의 꿈에도 소원은 빨리 교회 차려서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도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한국교회, 미자리교회가 해결되고요.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그 모델로 서산 새생명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교역자들이 와서 뛸 수 있는 교회, 마음껏 교역자들이 렘넌트 운동하고 현장을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300중직자가 일어나서 30명이 한 명 교역자를 책임져라.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전도운동하고 영향을 미치려면은 10명 이상의 교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30명 중직자 제자가 한 명의 교역자를 밀어라. 그러면은 300명 중직자가 나오고 10명 이상 교역자가 나오죠. 이들이 흩어져서 이 지역에요 300군데 말씀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이 지역에요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역자가 올 수 있다. 하나님 분명히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담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진짜 2014년도에 생애 최고의 응답의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 우리 평생을 두고 응답의 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일심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광풍만 나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의 전도를 발견하는 전도, 전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